3.1절입니다. 3.1 만세운동의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독립된 나라의 주권을 선포했던 날이지요.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대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독립선언문의 첫 구절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 파고다 공원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본격적인 만세 시위로 민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중에는 개신교인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앞장섰던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갔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는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산 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화면이 좀 빨리 나왔어요. 네, 원고를 다 써서 AI에다가 넣어서 PPT를 만들어라. 그럼 저렇게 만들어줘요.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올려주셔야죠. 자,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는 이때 올려주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는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까맣게 원이 쫙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기 기독교는 노란 안에고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게 초기 기독교인의 숫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단 말이죠. 제 원고가 이래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는 초기 기독교인의 숫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왜 그대로 두세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 힘이 더 축소되었다.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저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나요? 예, 초기에는 사람은 적었지만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영향력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올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는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섭리와 뜻에는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민족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1 만세운동의 107주년이 되는 날인 오늘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더와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쪽 오른쪽에 성 표현해 놓은 것이 바사, 그 왕궁을 표현해 놓은 것,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더와 이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107주년 3.1 운동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으로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멸살될 위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유대 민족의 위기에 직면해서 에스더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유대인이야, 너도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비록 왕궁에서 왕후로 살고 있지만 에스더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의 본질은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유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다만 에스더, 너와 그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민족을 향한 사명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3.1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선진들처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옥 같은 나라,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 결코 대한민국에 대한 주인의식을 그 말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죠.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아멘.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인의식은 크게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수원과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 수원성결교회와 더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정이고 내가 교회이며 내가 수원이고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수원에 살지 않는 용인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화성에 사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또 우리 수원교회가 수원에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 거기서 내세우는 모토, 구호가 뭐예요? 주님, 제가 뭐 여자가 아버지입니다 그러셔요. 그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 어머니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아니, 어머니고 아버지인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 구호를 내세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주민등록증 다들 갖고 있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전가를 듣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각할 때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울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을 바로 세울 때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다 라고 하니까 너무 자의식이 강해져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갖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구가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 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주의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민족 이기주의를 비롯한 가족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배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형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랬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아비가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지나친 주인의식은 이기주의로 발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혈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죠. 섬겨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혈통 중심, 혈육 중심의 이기주의로 발전해 가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민족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되 그것이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넓은 시야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물 안의 깨구리는 자신이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시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멀리 있는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원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갖고 양쪽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우물 안에서 쳐다보는 동그란 요만큼의 하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근시안이다. 오른쪽에는 저 절벽 위에 독수리가 쫙 멀리 창공에서 멀리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저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거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정세를 읽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전체를 볼 줄 아는,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 수원 땅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저 가장 높은 곳 서상대에 올라가서 수원 땅을 바라보면서, 사면을 바라보면서 수원 땅에 120만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열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정세를 읽는 넓은 시야,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다 라는 자각을 해라.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 이때 이 유대인 민족의 위기를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에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안목을 갖지 말고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후가 됐어. 포로로 끌려온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왕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왕후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만 챙기면 되지. 이것은 좁은 시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넓은 안목에서 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후 삼아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낼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 삼아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조언하면서 넓은 안목을 갖게 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하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질 때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한 결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3.1운동도 당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하고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결의된 내용, 이런 국제정세를 읽고 교회를 포착하여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이와 같이 국제정세를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강력한 힘으로 내리누르는 그 일본 제국의 영향 아래서 그냥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넓게 열고 국제적인 정세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로구나. 우리도 이렇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주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민족 대표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모여서 의논하고 문구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죠. 그 중에 16명이나 되는 대표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넓은 안목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시대를 읽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넓은 안목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야를,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지금 태어났으면 그러겠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죠.
이 정세를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서예요. 독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됐다고 책 놓지 마시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요즘 종이책이 많이 사장되고 있어서 출판사들이 많이 문을 닫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주장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전부 뭘 해요? 미디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요즘의 미디어는 넓은 시야가 아니라 편협한 시야를 조장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만 끊임없이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해서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책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든지 그건 꼭 챙겨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도 가능하면 꼭 챙겨봐요. 뭐가 몸에 좋은지 이거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해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다 보면 제가 그걸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달걀 2개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 2개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뜬 가사를 보면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자꾸 이게 건강에 너무 염려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래요. 너무 무섭대. 왜 무섭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걸 얘가 듣나 봐. 분명히 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내가 얘기했던 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얘가 듣나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넓은 시야를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제들을 주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책을 사는 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책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넓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핸드폰은 그렇지 않고 저절로 들려지고 저절로 보여지고 저절로 경험하는 것들에만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의식을 이렇게 저절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요 의지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안 넘어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웬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갖고 탁 켰어. 분명히 전화하려고 켰어요. 근데 탁 켰더니 카톡에 숫자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화해요 카톡부터 열어봐요. 전화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가 대단한 분들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전화하려고 켰다가 딱 켰더니 핸드폰에 이렇게 알림이 떴어. 그럼 알림부터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알림부터 들어갔다가 그 알림만 보고 또 나오면 다행인데 알림 들어갔더니 또 거기에 또 뭐가 계속 연결되다 보면 나중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다니까요. 안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여야 될 것, 의도적으로 들어야 될 것, 의도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에 나를 노출시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까를 찾아서 그것에 듣고 보고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이 핸드폰 주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외국에서는 뭐 2살 이하에는 핸드폰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막 지각이 형성될 때 저절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의식 구조가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고명진 목사님, 여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복음주의 설교자가 설교해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뜨는 비율이 1이라면 이단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갖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비율은 1000이래, 1000.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뜨는 영상 중에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단인 사람인지를 잘 구분 못하고 아무거나 듣는다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유튜브 보고 그냥 그거 갖고 설교해갖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단의 이야기를 검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이단과 잘못된 진리에 다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 머릿속에 박힌 것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복음적인 거, 성경적인 거, 정말 건전한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단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유대인 민족의 위기를 구하려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야, 딱 단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칫하면 넓은 시야를 가졌다라는 착각을 해서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지 않은데 넘겨짚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불분명한데 이럴 거야 딱 이제 단정해버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런 경우 있죠. 희미한데 저거는 요걸 거야 하고 딱 단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넘겨짚혔어. 그래갖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거,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내할 줄을 몰라. 솔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그거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그건 목숨 걸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확실하게 보여질 때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더 넓은 시야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함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민족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넓은 시야로 눈을 뜬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이 민족의 위기 상황에 내 힘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왕에게 나가는 것이, 왕후가 왕에게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비장하냐?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나가는데 무슨 비장하게 3일을 금식하고 막 이러고 나가야 되냐 말이죠. 근데 지금 배경이
바사 제국이잖아요. 바사 제국의 왕을 보호하는 법은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왕이 얘야 너 이리 와봐라, 이리 오너라 부르지를 않았는데 왕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게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든,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옆에 있던 호위가 목을 쳐도 된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가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왕에게 가면 어쩔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왕을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 위기를 당한 유대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설 것을 결단한 거죠. 민족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 생명을 건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희생정신이 있는 영혼들의 헌신으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가정을 세우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 가정이 바로 설까요? 엄마 아빠의 희생이 있었을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바로 서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든든하다, 교회가 바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는 거잖아요. 점점 더 이 사회는 희생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전부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나 손해볼 일을 안 하려고 하죠. 희생정신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골동품 취급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인 인식이 희생정신을 골동품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정신으로 자신의 민족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희생하는 에스더의 희생정신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유대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높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들고, 유대민족을 기회를 봐서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잖아요. 신약에 와서 바울도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권력 친척 민족을 위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권력 친척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차라리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 하나가 희생되어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희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모세 구약의 대표, 신약 바울 대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모두가 이렇게 희생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순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희생정신을 갖게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많습니다. 유익을 따라서 교회 옮기는 것은
아유, 너무 많고요. 그죠? 저쪽 교회 가면은, 그래서 큰 교회는 정치인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는 거 보니까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익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오시나요? 뭔가 얻어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잖아요. 멀리서 강 건너 산을 넘어 광야를 지나,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런 고생을 했으면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그리고 받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돌아가는데 기쁨이 넘쳐서 평강 가운데 돌아가요. 아멘이죠? 희생정신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될지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고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타인과 가족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나는 거, 그걸 뭐 생색내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생명이 2개, 3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헌신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 해외까지 나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국회의원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하세 40일 릴레이 기도문에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A4용지 2장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진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식을 갖고 넓은 시야를 소유하고 희생정신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민족을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선진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민족 대표로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믿는 이들의 숫자는 늘어났음에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시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시 안으로 편협하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넓은 시야를 위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희생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를 위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식을 갖고 넓은 시야를 소유하고 희생정신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와닿지 않고 활력 있고 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능력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 열매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사명을 완수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